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진실로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계명은 연결되어져 있지요. 바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가장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웃이 기뻐하는 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탁월하고 위대합니다. 인간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이제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간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라고 지난주에 증거했어요. 또 믿음의 열매이죠. 믿음의 열매.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관계되어지는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이 역사 한복판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분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며 기억하며 붙들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 주셔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듣고 믿어야 돼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기도 힘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이 불편한 이유가 또 있어요. 아니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편이 왼수니까요. 사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아내들 남편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또 아내들도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불편한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거시는 것처럼 보이기에 이 산상수훈이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산상수훈에 관한 이 산상설교에 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계명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복음과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잠시 이 본문을 뒤로 하고 먼저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대위임 명령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명령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 두 가지를 관련지어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모든 것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포함되지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에는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주님의 모든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교사들, 어떠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 시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오는 세대에 살아갈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명령들은 구약의 율법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고 지켜야 할 표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을 뒤섞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어 은혜의 복음을 더럽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설 자리가 없지요. 은혜의 자리에 조건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니지요. 또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사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윤리적인 명령만 주장하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모든
모든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산상설교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그것을 분리시키고 맙니다. 한 부류의 교사들은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범주에 넣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하여 구원과 은혜와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은혜의 복음입니다. 두 가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 양쪽의 두 견해 사이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를 읽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으로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식,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큰 문맥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은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되는 6가지 진술 중 마지막 진술이에요. 5장 21절부터 이 진술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6가지를 명령하시기 전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신 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시작되는 6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능가하는 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옛사람에게 들었다. 이 사람에게 들은 것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래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형제에게 노예서는 안 된다. 살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위로 범죄하는 것,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행위로 간음하는 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음욕을 품는 그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31절과 32절 세 번째 진술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구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는 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옛사람에게 들었다. 뭘 들어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은 의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거 말한 것을 들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그리고 마지막 진술입니다. 43절과 44절이지요.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구약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서 뭘 말씀하셔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에 관하여 말씀하셔요. 그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을 따랐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무엇, 더 깊은 어떤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셔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이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의의 기준,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의에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를 그만두어라. 그리고 나만 믿어라. 신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으면, 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행 티켓을 따놨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희들이 내게 나온다면, 나를 의지하고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받은 것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면 나의 피가 너의 마음을 덮어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진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모든 약속에 너희의 소망을 둔다면, 그때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일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큰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해 주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소망하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소망해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보증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좀 질병에 걸리고 아프면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는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아요. 그 쌓아두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잠시 이 땅에서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물질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자살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세계 최강의 나라이지만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총 들고 학교에 뛰어들어가 난사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넘어서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행동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불의한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즉각적인 심판 대신 그들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몇 가지 구절이 있어요.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아버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 16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행하는 선행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야, 저 사람 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정말 놀랍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대. 자, 우리도 저 사람의 선행을 따라 행하자.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선행을 보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자들의 아버지이셔요. 그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비치는 그 사랑의 빛은 그들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빛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찾아봅시다.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어떤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녀인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 우리는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자, 또 산상수훈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반대가 아닙니다. 자, 산상사훈 전체를 읽어보면 그 모든 명령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부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래요.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의 몸은 병들어가고 하나님, 그 죽음에 삼킨 바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날 동안에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마셔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매여 중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눈물로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임을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되는데요. 어린아이, 정말 어린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트려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병든 사람입니다. 영적인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병든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자 부유한 사람,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산을 받아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살 집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종이라도 되기를 원하며 그 아버지의 공유를 바라고 돌이키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나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식사한다. 집도 없고 스스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질병에 걸린 죄인들을 맞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들을 용서해주고 정결하게 하며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죄인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답을 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산상설교, 그리고 그 중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복음과 분리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복음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쟁하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의를 요구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로 인하여 병든 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